주님이 재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초림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이 온 민족과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순기자의 수가 정한 숫자만큼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의 위협으로 순기자의 숫자를 정한 만큼 채워 주님의 재림이 나타나게 할 존재는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일곱머리 짐승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등장하는 멸망의 아들로 묘사되어 있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언제 재림이 일어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멸망의 아들이라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칭하여 온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을 숭배하게 할 때 그때에 예수님을 섬긴다고 자신을 숭배하기를 거부하는 성도들에게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결단코 재림이 없다고 단언하면서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재림이 있다고 말하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가 미혹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림과 휴거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일으키는 성도들을 향한 대박해 사건이 벌어진 뒤에 일어나고 그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박해의 기간을 주님이 재림하셔서 끝내어버리고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재림설과 휴거설을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부르며 3세기 안쪽으로 살았던 사도 요한의 직대 제자인 폴리카비나 이레니우스, 저스틴, 이그나티우스, 파피아스 등 모든 사도들과 그 제자들인 속사도들이 가졌던 재림설과 휴거설이었고 그 당시에는 이런 재림설과 휴거설 외에는 다른 휴거설이나 재림설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유행되고 있는 휴거 재림설인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이라는 왕이 나타나 박해를 하기 전에 주님이 공중에 먼저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성도들만 골라서 휴거를 시키고 또 그때 휴거당한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휴거당하지 못한 버려둠을 당한 땅에 남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며 그 뒤에 정신 차려 박해의 기간에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박해의 고난과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모습으로 3년 반을 지내서 이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중 재림설이 요즘 교계에 널리 유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비성경적인 잘못된 재림 휴거설입니다. 휴거와 재림은 단회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난 사건이며 박해 기간을 거친 뒤에 딱 한 번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중 재림설은 현대에 발생한 주장이며 이단시되고 있는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근데 왜 재림 전에 이런 대박해 사건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사탄이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그 신앙에서 끊어내어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최후의 마지막 발악으로 나타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 최후의 발악을 한 통치자를 세워 물리적인 박해와 위협적인 핍박이라는 방법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와 핍박은 협박으로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신앙의 정결성이 더욱 강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박해를 내버려 두신 것은 박해를 통해 오염되어 있고 세상에 취해 부패하여 있는 자신의 성도들을 정결케 하여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재림 직전에 나타날 그 박해자를 7머리 10뿔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7머리라는 것은 7사람을 뜻하지만은 그러나 재림 직전에 7사람이 한꺼번에 나타나서 성도들을 박해하거나 공격하는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7머리 중
7번째에 해당하는 한 사람만이 재림 직전에 나타나 열불로 묘사된 10명의 보조자와 협력하여 성도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만 나타나 재림 직전에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그럼 왜 계시록에서는 재림 직전에 성도들을 박해할 박해자의 존재를 7머리로 묘사하였을까요? 그것은 7머리에 해당하는 7사람이 한꺼번에 나타나서 재림 직전에 성도들을 박해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때껏 역사적으로 지나간 과거부터 시대마다 존재하였던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한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재림 직전에 나타날 마지막으로 출현할 한 명의 적그리스도의 인물을 총합산하여 계시록에서는 7머리로 묘사한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0절에서도 이미 7머리 중 5명은 과거에 있었지만 망했고 6번째 인물은 현재 존재하며 7번째 해당하는 나머지 한 명은 재림 직전에 나타나 잠시 존재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나타날 박해자 적그리스도는 한 명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6번째까지 해당하는 적그리스도는 네로나 도미티안 같은 로마 황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미래에 나타날 그 한 명의 박해자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레니우스는 유대인 중 단지파에 해당하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냥 그것은 참조만 하십시오. 신천지는 계시록 17장 10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7머리의 상태를 설명하는 내용인 적그리스도 5명은 이미 과거에 나타나 사라졌고 적그리스도 1명은 현재에 존재하고 적그리스도 1명은 앞으로 미래에 나타난다라는 그 내용과 맞지 않게 재림 직전에 7머리에 해당하는 적그리스도 7명이 한꺼번에 나타나서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그 사건의 실체는 기성교회 7명의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나타나서 신천지 입장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성도로 보는 유재일 장마 성전을 박해하고 집어삼킨 이야기로 해석합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엉터리 해석이죠. 왜냐하면 재림 직전에 나타날 박해자 적그리스도는 7명이 아니라 1명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서도 재림 직전에 나타날 박해자는 1명임을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권능으로 잡힌 짐승에 대하여 1명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2명이 잡혀 산채로 불못에 던지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서 짐승의 보조자인 거짓 선지자 1명을 빼면 짐승 1명이 되죠. 결론적으로 재림 직전에 등장할 박해자 무리는 짐승 1명, 그 짐승을 도울 보조자 거짓 선지자 1명, 또 다른 짐승의 보조자 10불로 묘사된 나라가 없이 치리권을 가진 10왕입니다. 이들이 재림 직전에 나타나 성도들을 박해할 박해자들입니다. 앞에서 휴거와 재림은 환란과 박해 뒤에 나타난다라고 설명했는데 근데 왜 재림은 평화하다 하는 분위기 속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또한 설명하였을까? 그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짐승은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평화의 얼굴을 하고 세상에 등장하고 그 짐승은 세상에 위장된 번영과 평화를 한동안 가져다 줄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그 짐승의 통치하에 여전히 세상의 삶을 열심히 몰입하며 살겠죠. 그러나 그때 평화로운 세상에 평화의 왕처럼 된 짐승을 따르지 않아서 그 세상의 불순분자처럼 여겨지는 성도들은 박해의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재림전 평화와 안정은 세상의 입장이지 성도들의 입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하시며 주는 교훈은 짐승이 주는 그 위장된 평화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주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버려 박해를 받는 고난의 길에서 벗어나 새 속에 썩여서 평화로운 세상에 합류하여 세상과 같이 어울려져 낙을 누리며 살면 그들도 갑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여 멸망을 당할 수 있으니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라라는 뜻입니다. 그 재림 전 평화는 세상은 저렇게 평화롭게 사는데 내가 왜 신앙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며 박해받고 살아야 돼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고난받는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미혹이 될 수 있습니다. 재림 직전의 성도들은 삼중으로 미혹을 받게 되죠. 신의 아들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짐승을 숭배하는 미혹, 그것을 도우며 그 일을 부추기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거짓 선지자의 미혹, 평화로운 세상이 된 듯한 세상의 분위기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재림전의 성도들은 이 모든 것에 넘어가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이겨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여튼 재림과 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이고 박해의 기간 끝에 나타나며 성도는 환난과 시련 중 휴거를 당하며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재림하여 7 대접의 재앙을 세상에 쏟아 부을 것이며 마지막 마무리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 불못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